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법보신문TV의 거의 유일한 콘텐츠인 이 불교, 기독교를 말하다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보신문의 남소영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불교경전연구원 이재열 법사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법사님. 네. 저희 분위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예, 전번 시간보다 아주 단출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더 아주 안정감을 준다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법사님께서도 늘 많은 준비를 해서 이 자리를 찾아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이라도 뭔가 좀 더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조금 약간 좀 디스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굳이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류가 어떤 종교라는 가장 고차원의 어떤 개념과 체계를 구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아마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 두려움,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민과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런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 만큼 이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이 구원론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즐겨 사용하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서로 조금 불교와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구원, 그 개념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종교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사님 어떻게 비 피해는 없으셨어요? 예, 비 피해가 있습니다. 아, 피해 있으셨어요? 빨래를 널어놨는데 다 젖은 거. 아, 엄청난 피해인데 이거 진짜 빨래가 한번 젖어서 이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구원이 불가능하죠. 아무튼 큰 어려움이 이건 있으셨네요. 좀 비를 두고 농담을 해서 안 되지만 저는 피해라고 할 수가 없고, 이와 같은 집중 호우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시고 고통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부처님의 어떤 가피로 참 잘 마무리해서 과거보다 더 복된 삶이 좀 주어지기를 축원해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요번에 비가 정말 무섭게 퍼붓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막 천둥벼락까지 같이 치면서 이 비가 오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야, 하늘이 노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뭔가 고통, 막 두려움 이런 거에 직면하는 순간에 인간은 갑자기 종교적으로 확 변하는 거 아닌가. 그야말로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인간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어떤 평소에는 믿지 않는 신도 찾게 돼 있고요. 어떤 신비한 힘을 바란다든가 기적을 바라기도 하죠. 예. 특히 이제 기독교는 어쨌든 절대전능하다는, 전지전능하다는 이런 유일신을 신봉하는 종교인 만큼 이런 구원 또는 그 어떤 절대자에 대한 의지, 믿음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인간 자체가 나약하고 살아가는 현실뿐만 아니라 특히 죽은 후에 대한 공포들도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늘 공포, 내적인 잠재적인 공포에 시달려요.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데 기독교를 선택하느냐, 불교를 선택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개성이나 성향이나 또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라서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기독교는 믿기 때문에 이분께서 구원하는 게 아닐까, 인간을 구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에 보니까요.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는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기독교를 말하다의 구원론 부분을 먼저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책 157페이지인데요. 기독교는 인간의 구원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예. 이제 예수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예, 자가 그렇죠. 없다. 요한복음 아버지, 14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독교에서 오직 예수 구원, 오직이라는 말을 쓰는 그 근거죠. 예. 어쨌든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확실한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는 구원의 주체가 구원을 하는 분이 여호와 신이에요. 신이지만 예수가 태어나고서는 예수가 태어난 후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아니라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꼭 그럽니다. 그걸 꼭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주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구원의 주체다.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듯 삼위일체 측면에서 볼 땐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니까 차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무튼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법사님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기독교에서는 정확히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독교에서의 구원은요, 이제 정의를 말하면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선물이에요.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선물이요? 예, 선물입니다. 그 선물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설명하려면은 반드시 무엇을 상기시켜야 되느냐면 원죄를 상기시켜야 됩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여호와 신이 인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고 나서 그 어떤 그 금기해야 될 것을 명령하죠. 먹지 말라고 한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갖다 심어 놓고 그 피조물인 그 아담과 이브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나무를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그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이브의 그 꼬임에 의해서 실제로 그 이브를 꼬인 거는 또 이제 악마죠. 악마의 사조에 의해서 이브가 이제 그 신의를 잃게 되고 그 신의를 잃은 이브의 여자의 말을 듣고 남자인 아담이 아무튼 같이 그걸 따먹게 되죠. 따먹고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죽게 되죠, 그죠? 죽게 되고 병들게 되고 인간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수많은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계가 교란이 돼 버려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뭐 이제 자연계 교란이라는 거는 홍수, 그다음에
지진, 뭐 해일, 뭐 화산의 폭발, 그다음에 저 장마 가지고 막 이런 그 기후가 말하자면 이 자연 현상이 완전히 뒤집혀 버려 가지고 인간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네, 기독교 네.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막 지금 우리가 홍수가 갖고 나고 있는, 유럽이 지금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이러잖아요. 그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원죄 때문인데 그래서 그 죄가 아담과 이브에 끝나지 않고 그들로부터 그 피를 이어받은 수많은 인간들이 똑같이 그 죄를 그 짊어지지 않습니까? 연대 책임을 연좌제 물어서. 같이. 그래서 그 이제 과거 아득한 시절에 조상이 지었던 죄가 앞으로 태어나게 어린애에게는 죄가 묻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배에 이렇게 이제 임신한 여인이 지나가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저 여인이 죄를 잉태했을진저 그랬단 말이에요. 죄가 잉태된 걸로 본 거예요. 그러면 뱃속에 태어난 애도 그 원죄를 몰면하고 있고 이미 죄인이라는 뜻인데 그 죄사함을 받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다. 예. 그 죄를 그렇죠. 사함을 받는 거, 용서받는 거. 죄를 용서받는 것을 예.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사실 구원이란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 대신 좀 비슷한 용어들을 들어본 것 같아요. 구제? 저희는 이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죠. 다만 이제 대승 불교 용어 가운데 중생 구제라는 말이 있다거나 이제 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용어는 큰 차이를 갖고 있나요? 아니요. 비슷한 뜻이죠. 건가요? 뜻이에요. 초기 불교 경전에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제도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냥 아마 있다면 교화인데 이쪽에는 이제 제도라는 말로 좀 더 종교적이고 적극화된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하죠. 대승 불교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주체, 구원자가 직접적으로 모든 걸 해줘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를 사함시켜주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 죄를 씻겨주는 거는 예수가 직접 예수의 은총에 의해서 직접 씻겨줍니다. 예수의 은총에 의해서 직접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인간이 노력이 불필요합니다. 인간은 다만 세 가지 일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뭐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첫째 믿음입니다.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구원받기를 간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고백인데요. 고백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비유를 하면은 남 기자님이 아무튼 오랜 동안 평생 동안 부처님을 믿었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더구나 불교 언론기관에서 평생 기자 역할을 하면서 정법을 선양했는데 나중에 늙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을 버릴까 됐을 때 죽게 됐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교 속에서 있었지만 과연 불교를 믿고서 내가 죽으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혹시 지옥이 있을지도 몰라. 예수의 말씀 기독교가 진리일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믿기 시작했는데 혼자 믿었어요. 혼자 믿어서 혼자 어떻게 했냐면 나는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래서 혼자 자기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남몰래 혼자 계속 그 행동을 했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왜죠? 구원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면요.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백이요?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회개했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동정녀로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구원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입으로다가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믿는다. 나는 예, 그걸 믿고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은 네. 말하자면 기독교의 목사님, 권사님, 뭐 집사님, 아무튼 그 앞에서 자기가 입으로다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고해야만이 교회를 가야 되는군요. 교회를 안 간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병석에서 사람들 있을 때 사람들이 있을 때 문병으로 왔는데 보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둘러 있을 때 말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고백이 돼요. 그러면은 즉시에 죽기 직전에 1초 전에라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몇 분을 잘 아는데 그 목사님 중에 불교의 교리에 아주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틈날 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명해 주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저보고 벌써 왜 그렇게 복잡해 불교 왜 이렇게 어려운 교리를 내가 들을 때 이 교리가 다 맞고 참 주도 면밀한 교리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 왜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나 그냥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나보고 물어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한 걸 그렇게 공부하고 그걸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길래요. 진실이 아니니까. 촌철살인이시군요. 딱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입을 딱 떴어요. 많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아닌데 난 진실이 아니니까. 순간 목사님의 마상이 적지 않았을 것 아니 같습니다. 진실일 것 같으면 왜 이제 이 어려운 불교 교리 공부합니까? 그랬잖아요. 쉽게 가지. 그런데 사실 불교에서도요, 뭐 고통이나 두려움에서 구해주신다는 우리 또 이 불교계 양대산맥 있지 않으십니까? 구고군한 이 관세음보살님, 또 이 대원본전 지장보살님, 이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건져내겠다라는 이런 지장보살님, 이 구제해 주겠다라고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지옥에서 구해주고 하겠다라는 이 불보살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 중생을 구원해 주시는 거, 이거 약간 비슷한 개념 아닐까요? 이제 그 불보살 신앙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밀한 의미로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은요. 이제 말하자면 중생의 죄를 업장을 씻어주기도 하고 지옥에 들어가 있는 중생을 갖다 구제해서 극락정토에도 나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살님들은 사실 어떤 보살님이냐면은 실제적 사실적 인물들이 아닙니다. 사실적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면 역사적 이것은 인물? 역사성도 없고 그분들이 뭐 부모도 없고 또 고향도 없고 국적도 없고 사실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뭐냐면 없어요. 부처님 깨달음 속에 들어있는 갖가지 공덕을 인격화시킨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권화보살이라고 그래요. 권화보살은 뭐냐면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는 갖가지 공덕이 들어있거든요. 부처님 그 깨달음 안에는 지혜가 들어있고 자비가 들어있고 원력이 들어있고 평등이 들어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갖가지 힘 있죠? 힘이 들어있고 하는 등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 내재하는 갖가지 뛰어난 공덕들을 중생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일 때 그냥 보이지 않고 뭘로 보이냐면
인격화 시켜가지고 또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들이 뭐든 신처럼 어떻게 뭐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몸을 지니고서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그 사람이 곤란에 빠졌을 때 행복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가게끔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보살 신앙은 그런 기독교의 예수의 성격으로서 불보살을 갖다가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좀 교리의 전체 보살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원리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걸 먼저 심도 있게 공부하고 나서 관음보살이나 지장보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을 확립해야 되거든요. 가령 관세음보살이 구세자로 나오는 것은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네. 다른 경전에서는 전부 부처님이 제자 형식을 떼요. 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좀 이건 깊은 교리에 들어가는데요. 지장보살이 관세음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고 석가모니가 비로자나불이고 비로자나불이 아미타불이에요. 삼세열의 일체동입니다. 화엄경 말씀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하나예요. 그냥 그걸 갖다가 일진법계라고 그래요. 하나의 진실한 부처님 한 분만 계시고 있을 뿐 두 부처님은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 불보살 신앙에 대한 이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많은 그래도 공부가 필요해요. 예. 저는 부탁드리는 건 흔히 말하는 식으로 교체신론적으로 뭐 부모가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장보살 찾고 극락 가기 위해서는 아미타불 불러야 되고 소원 성취할 때는 관세음보살 찾아야 되고 뭐 업장 소멸할 땐 누구 찾아 몸 아플 땐 뭐 약사열에 불러야 되고 이런 과거의 그 교체신론적인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불교는. 네. 그런데 그게 문화적으로 예. 그냥 그 일반 신도들 예. 불교 쪽으로 이렇게 어떤 방편으로 일시적인 그런 그 어떤 고통을 해결시켜주고 희망을 갖게 하게 하는 원리로서 방편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지 불보살의 어떤 신행에 대한 어떤 그 원리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신에 의한 그 예수의 직접적인 능력에 의해서 직접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구제라는 말을 쓰지만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 직접 구원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죄를 사해주지 못합니다. 다만 뭐냐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비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학생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갖다 일러줘요. 그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명문대학을 집어넣어주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구제는 그 구제의 주체가 부처님이 아니라 보살님이 아니라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불보살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실천을 하고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제고 기독교는 인간이 노력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나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믿음, 회개, 그 다음에 고백 3개만 하면 되지 무슨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간이 뭐 명상을 한다든가 무슨 덕을 쌓는다거나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건 필요 없다. 좌선을 한다든가 무슨 뭐 절을 한다든가 이런 필요가 없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그런 불교에서는 이 어떤 고통과 이 두려움에 빠진 인간들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구원과 좀 비슷한 개념이 있다면은
어떤 거가 있을지. 엄밀한 의미로 이제 지금 기자님께서는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구원과 통하는 말이 이제 불교에 있느냐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약간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도 구제라든가 이제 제도라는 말을 썼지만 네. 기독교의 구원은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완성이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그렇죠. 구원을 받는 것으로서 끝이 나요. 그걸로서 이미. 근데 불교에서의 실제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반과 해탈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면 기독교의 구원이 있다면 불교에는 열반이 있고 열반과 하나가 되는 해탈이 있는 거죠. 결국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렇죠. 대자유의 어떤 이르는 길은 결국 해탈.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이제 한계가 뭐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몸뚱아리를 갖다가 이렇게 버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다 했어도. 정신적으로 번뇌가 일어나고 걱정거리를, 그래서 주변에 보면 구원 받았다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정신적 방황도 그대로 있고 육체적 고통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욕망도 그대로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살고 싶고, 좀 더 잘 살고 싶고. 그쵸.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으면 화도 내고, 노여워도 하고, 슬퍼도 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근데 불교의 해탈은요, 이루어지면은, 완전해져 버려요, 그냥. 그런 모든 고통에. 육체적 고통은 남아요. 몸 자체가 병드는 것이 진리니까.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진리니까. 이러지만 뭐냐면, 일체의 정신적 고통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도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이제, 그렇죠. 그건 뭐냐면, 육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으로 파고들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씀 들어보셨죠?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적 이 마음 자체가 조금 더 흐려지거나 거기 흔들리거나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탐진치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서 야기되어지는 모든 그 잘못된 정신들이 다 제거가 돼버려요. 두려움, 그다음에 외로움, 공포, 아까 말씀드린 공포, 그다음에 질투, 그다음에 어리석음, 경쟁심, 그 섭섭함, 무슨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서 아주 새벽처럼 깨끗한, 새벽 공기처럼 깨끗하고 가을 하늘처럼 아주 청명한 그런 하나의 티끌조차도 머물지 않는 완전한 정신적 어떤 그것을 성취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기독교 구원과 불교의 해탈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네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단순한 개념뿐만 아니라 그 접근 방법, 목표, 지향하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 나의 삶을 아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구원과는 이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느낌이 좀 다만 그들은 드네요. 원죄를 씻김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은 있어요. 기쁨은 있죠. 죄를 씻겼다는 기쁨과 거기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행복감은 존재해요. 또 그들이 늘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충만감 같은 거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정신적 완전성은 불교에 비해서 그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까지 개념의 차이가 크니까 방법적으로도 차이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기독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믿음, 회개, 고백, 예수를 통한 이거면 오케이인데, 자, 불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단순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기도가 발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끊임없이 고통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자범죄를 져요. 원죄는 씻겼지만 자범죄가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그네들도 교회 다녀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원죄가 씻겼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거짓말하고 남의 거 탐내고 뭐 잘못된 이성과 사귀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네. 없다고 말할 흔히 수가 자주 없죠. 뉴스에서 접하는 사건 사고들. 자범죄라고 말하는데 그런 자범죄를 끊임없이 가서 이 교회 가서 또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는 거죠. 네,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찬송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희열감을 느껴가지고 행복한 삶을 아주 행복한 삶을 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일단은 기독교보다는 그 스스로의 자기 내면 속에 들어있는 자신을 괴롭히는 요인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갖다 직접적으로 발견해야 돼요.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에게 고통을 야기시키는 어떤 그 시스템이 인간의 오온 안에 본래부터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을 괴롭히는 어떤 것이 인간을 괴롭히는 어떤 것이 인간의 이 몸 육체와 정신 속에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본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가래라고 하는 겁니다. 땅하. 이게 빨리 오르는 땅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갈애예요. 갈애. 12연계에서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 할 때 애입니다. 그게. 그래서 애인데 그 애가 중생의 모든 고통을 야기시키는 하나의 출발점. 뿌리예요, 뿌리. 뿌리. 그 우리가 흔히 열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고개 제거된 걸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가래가 소멸된 걸 열반이라고 해요. 그 부처님 오도송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네. 집 짓는 자를 찾으라고 애를 썼지만 집 짓는 자를 찾지 못했다가 비로소 집 짓는 자를 찾아냈는데 그 집 짓는 자가 누구였냐면 너 가래였노라 딱 그래요. 끊임없이 뭔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걸 짓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 가래를. 그래서 그 가래를 갖다가 제거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오도송에 보면 나는 두 번 다시 이 땅하 가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래의 소멸을 열반이라고 말을 해요. 가래가 소멸돼서 열반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로병사를 비롯한 모든 우비곤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걸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자, 가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인연으로 일어났고 이것은 무상한 것이고 여기엔 자아가 없는 것이며 이것은 고통의 존재라고 안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그 속에 고통을 야기시키는 뿌리가 가래였다는 사실을 알고 가래를 제거한 걸 열반이라고 그러고요. 그들로부터 그 가래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그리고 정신적인 우비고뇌가 발생됐을 때 그것이 함께 소멸되거든요. 말하자면 가래가 소멸되면 갖가지 고통들이 소멸되는데 그 소멸된 것을 해탈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불교 수행의 공덕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깨달음, 두 번째는 열반, 세 번째는 해탈인데 12연기로 말할 땐 무명이 해결된 것을 깨달음, 가래가 해결된 것을 열반. 노사 및 우비고뇌가 해결된 것을 해탈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불교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불교의 완성은 바로 인간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인간의 완성의 모델로서 실존하진 않았지만 부처님 깨달음 속에 내재하는 원리로서 불보살들을 방편으로 보이게 된 거죠.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 단순한 믿음이나 누구로부터의 죄사함 이런 거를 통해서는 열반이나 깨달음, 해탈에 이르는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법사님 깨달음, 열반, 해탈에 이르는 방법은 뭔가요? 그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그래서 이제 이 팔정도가 가장 뛰어난 인간이
그 살해야 되는 가장 뛰어난 그 방법이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강조를 하시죠. 인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8가지 바른 길을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실천을 하면 자신과 남이 동시에 이익된다. 그리고 처음도 이익되고 중간도 이익되고 끝도 이익된다.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중생의 모든 고통을 종식시키고 세상을 완전히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길이다라고 해서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팔정도만이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예수라는 인물이 구원의 주체이고 네네. 불교의 구원의 주체는 팔정도를 닦는 사람인데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팔정도만이 아까 질문하신 깨달음, 열반, 해탈에 나갈 수 있다. 근데 법사님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그거보다 인간이 더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불교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불교에서 이제 창조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 일반 신들은 인정하잖아요. 그죠? 신들은 인정을 하지만 그 신들보다도 부처님께서는 인간을 뛰어난 존재로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받아야만이 바로 고통이 종식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신들은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들었네요. 기억나네요. 없습니다. 인간만이 인간의 길에 인간의 몸을 받은 자만이 이게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주변의 사람도 구제할 수 있다. 이거 기독교에서 바라보기에는 조금 오만불손하다고. 오만불손뿐만 아니라 완전 이건 죄악 중에 상죄악입니다. 죄악 중에 상죄악이요? 오만하기가 이를 수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갖다 어떻게 빼놓고 네가 너를 구제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신 앞에서 도저히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이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도저히 원죄도 씻기가 어려운데 그 위에다 더구나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언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고통이 나중에 말할 수 없이 고통을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 있죠. 누군가가 어떤 기독교인이 지금 딱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만약에 어떤 기독교인이 저한테 지금 딱 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 그러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너 어디 감히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그런 오만불손한 얘기를 하냐 이랬을 때 한마디로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거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이 그렇게 잘났다고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렵지 않느냐. 내가 어디 스스로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라고 이제 그렇게 겁을 주죠. 네. 겁을 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갔는데 거의 다 가요. 거의 다 가요? 그 얘기 자주 합니다. 다 갔는데 뭐 특별할 게 있나? 거의 다 갔습니다. 거의. 인류의 거의 아니고 다 간 거 아니에요? 다 가요 거의. 오늘 촌철살인으로 시작해서 촌철살인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참 힘든 주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